오늘 하세나 본문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 쪽에 있는 느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소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내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부올 맞은 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사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전해 주셨습니까? 오늘은 사경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사경을 통해 은혜 가득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마지막으로 약속의 땅을 보고 생명을 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는 곳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느보산은 사해 맞은편 모압 평지에 위치한 산입니다. 모압 평지는 고원입니다. 그 고원에 있는 산이 느보산인데 그 느보산에 올라가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내려다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모세는 그 느보산에서 단과 길르앗 지방,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 그리고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것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땅 전체인 요단 동편 땅과 가나안 땅의 가장 북쪽 경계로부터 시작해서 서쪽 경계 그리고 가장 남쪽 경계까지 다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모압 평지가 가나안 땅보다는 높은 고원지대이고 또 느보산이 모압 평지에 있는 산이긴 하지만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명 중 가장 북쪽 경계인 단이란 곳은 느보산에서 직선거리가 대략 200km나 되는 거리에 있고 납달리는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이니 직선거리로 해도 대략 150km나 되고 서해는 지금의 지중해를 일컫는 말인데 느보산에서 가장 가까운 지중해라도 직선거리로 100km나 됩니다. 사실 이 모든 지역을 사람의 눈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명확히 볼 수 있는 곳이 유대산지와 여리고 그리고 소알 정도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 모든 땅을 볼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오늘 말씀처럼 모세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 다 보여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땅을 실제로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였던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얼마나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보낸 그에게 더욱 목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 어쩜 당연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리바 사건도 그렇고 모세도 지도자로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 사건 이후 20살 이상 된 모든 이들이 광야에서 죽었기에 그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지도자로서 어쩜 당연한 것임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사랑하는 종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다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생각하기에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신실한 종 모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는 것도 모세 혼자였고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을 내려다 볼 수 있었던 것도 모세 혼자뿐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모세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었지만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정착하여 누릴 행복과 평안을 꿈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사역과 생을 마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는 모압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죽어 모압 땅에 묻혔는데 그 무덤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얼마든지 모세를 우상화할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조차 막아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죽음을 봅니다. 하나님의 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의 죽음. 그러나 그는 한 자연인으로서의 노세에 의한 단순한 자연사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역, 사명을 다 완수한 자의 마지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은 모든 임무와 책임을 벗고 영원한 휴식과 안식에 들어가는 완성적 죽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에게 죽음은 후회가 아니라 기쁨이 가득한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고 기쁨이 가득한 마지막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 모두 주님께서 위탁하신 그 삶을 성실히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하시조는 일회용품을 줄이는 것입니다.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일회용 종이 용기를 대신해서 도시락통을 사용하고 화장실에서 손을 씻은 뒤에는 개인 손수건을 사용 실천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하시조 함께 하시죠.